오늘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시는 평온한 날의 찬송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힌 자리에서 터져나온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삽은 우리 땅, 우리 성전,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들에는 언약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민족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재난은 단순한 국가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됩니다.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 모습은 신명기 28장 26절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지만 언약을 버리면 기근과 전쟁과 포로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신 경고 말이죠. 지금 시편 79편의 현실은 그 언약의 어두운 면, 저주의 측면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절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만 조롱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방 국민은 곧 그들의 하나님도 함께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냐? 언약, 선택, 다 무슨 소용이냐? 언약 백성의 붕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분열,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범죄, 성도들의 삶과 고백의 괴리, 이 모든 것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며 먼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조롱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삽으로 하여금 5절의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당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인정합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는 질문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이 진노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히 노하시리까? 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언젠가는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탄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끝까지 붙드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 자들, 즉 이스라엘을 짓밟고 조롱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민족만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이어 8절과 9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 죄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철저히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나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교단의 죄, 우리 세대의 죄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여기서 구원의 근거는 자기들의 회개 눈물도 아니고 자기들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의 긍휼입니다. 9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과 근거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주님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 죄를 사하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삽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라이까. 이스라엘의 패배, 성전의 파괴, 성도의 죽음 앞에서 지금 세상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정말 살아계시냐? 전능하다면서 왜 막지 못했느냐? 이로 인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의 흘린 피가 주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 알려지게 하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이 피 흘린 성도를 잊지 마소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열방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하는 교회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기억되며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시인은 더 인상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의 후손은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멸절 직전에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곧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이 남은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이 작은 무리, 이 연약한 교회, 이 탄식하는 성도들을 주의 언약 때문에 지켜주소서. 성경은 항상 남은 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수가 진리를 떠날 때, 시대가 하나님을 버릴 때, 교회가 외형적으로 약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13절에서 시인 아삽은 놀라운 확신과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아직 무너져 있고 시체는 매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방의 조롱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와 소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분명히 깊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그분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내 목장의 양이라고 품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바벨론의 폴에 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긍휼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주권적 은혜를 붙들고 절망의 탄식을 영원한 찬양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